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더 많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화해입니다. 화해는 사랑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를 가지고 교훈하신 만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화해는 필수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이며 어떻게 하면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떤 이유이든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해서는 안 될 사이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부자지간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으나 3년 동안이나 대화가 단절된 채 불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압살롬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복 형제 암논을 암살하고 처가의 구술 지방으로 도망을 친 후 다윗과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사무엘하 1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누군가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화해시킬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요압이 화해자로 나섰습니다. 요압은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14장 1절의 말씀,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 번째, 요압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중에 드고아에 사는 슬기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에게 연극을 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에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해라. 그러고서 이어서 왕께 들어가서 여차에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사무엘하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사실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드고아 여인의 탄원이 사실이 아닌 연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의 분노를 사서 죽게 될 수도 있는 모험입니다. 그 사실을 요압과 드고아 여인이 잘 알면서도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결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드고아 여인의 말 재주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권면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봄바람처럼 얼어붙은 다윗의 마음을 누깁니다. 슬기로운 드고아 여인의 생명건 화해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전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인간과의 화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궁궐의 대문을 열고 압살롬을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지만 다윗은 정작 열어야 할 자신의 마음의 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24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 결과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의 골이
차라리 부르지 않았을 때보다 더 골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어느 한쪽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쌍방간에 다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잘났고 상대방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감정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심어야 화평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화평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내게 섭섭하게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상대방을 향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화해가 요구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해이요, 또 하나는 이웃과의 화해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 모두 화평의 중재자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에 온 성도들은 화해의 중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늘 서로 화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